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29장에 오게 되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 이 남유다에 있는 문제, 이 문제의 책임이 어떤 특정 계층이나 어떤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 백성 모두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남유다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29장의 말씀들을 쭉 발전시켜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과 14절에 오게 되면 현재 그들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외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에 대해서 질타를 하게 됩니다. 즉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형식주의다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갔지만 그러면서도 그저 재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상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제사에, 즉 예배에 열을 올렸지만 그 예배는, 그 제사는 전통과 규례가 가르치는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존귀하다, 또 영화롭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것이 인격적인 대상을 향해서 쓰일 때에는 존경하다, 높이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가져야 할 마땅하고 또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이 공경을 마음과 또 행동은 결여된 채 입술만의 공경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은 그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입술의 말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또 신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의 마음을 숨길 수 있고요,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경외가 어떤 경외였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오는 그런 경외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사를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 제사를 잘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과 규례에 따른 종교 의식으로서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이 종교 의식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쭉 해오던 그런 관습이었고요, 조상들로부터 배워온 그런 규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되풀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해오던 대로, 과거의 전례대로 의식 자체에만 집착했던 것이죠. 습관에 따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경외는 어떤 경외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식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고르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주로 제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히브리어 코르반의 음력,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에만 사용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로 오면은 이 단어가요, 그저 하나의 맹세로, 어떤 맹세하는 말로 쓰였던 것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라고 맹세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주기 싫으면 그냥 고르반이라고 맹세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물건은 아무에게도 줄 수 없고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거짓된 맹세가 많은지를 적나라하게 꼬집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기의 물건을 헌신하여서 드린다는 아주 그런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습관에 따라서 의식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이처럼 잘못된 의도로 사용된 일이 많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특별히 그들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낳고 있는지 그 다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지키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상 마음은 하나님이 진짜 하기 원하시는 그 계명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어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정한 어떤 예배의 형식, 그건 열심히 따라가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경외심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은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위로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열심과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또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경외를 우리의 익숙한 습관으로 대체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내면에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과 정의와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행위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